지난주에도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 그걸 최근에 3주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저기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기도할 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이걸 이제 가지고 여기 있는 기도 내용을 쭉 분석해보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성경책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경을 어떤 성경을 봐도요, 요한복음 17장에 관해서만큼은 무슨 해설이 붙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해설이 이상해요. 제가 여러 개의 성경책을 비교해 봤어요. 근데 여기는요, 해설이 거의 없어요. 해설을 많이 붙인 성경일지라도 이 부분만은 다 거의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단어는 모르는 게 없어요. 문장도 긴 문장도 아니고, 그리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막상 다 끝난 다음에 무슨 얘기했니? 그러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어요, 여기가.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바둑의 고수들이, 전 세계적인 바둑의 고수들이 바둑을 두는데 우리가 그걸 봐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여기다 뒀는지, 상대편은 또 왜 또 여기다 돌을 뒀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워낙 고수들이 두는 바둑은 하수들이 봐가지고는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말하자면 최고의 고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이니까.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니까 이게 인간이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설명을 해줘도 잘 몰라요. 근데 여기가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성경을 봐도요, 여기에 대한 해설을 한 대가 별로 없다니까요. 여기가. 그러고 그냥 기껏해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중보 기도다, 이런 정도로 한마디 하고, 웬만한 그 성경 해설한 것들이 간단히 한마디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엄청나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말 한마디를 잘 생각하면은 여러 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는 아버지다. 그런 말을 하면 보통, 그는 아버지다. 그런 말을 한마디를 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일단 인간이고 남자다예요. 그죠? 남자고 결혼을 했다예요. 결혼한 다음에 자식을 낳았다, 안 낳았다? 낳았다예요. 그는 아버지다 하는 말 한마디로 그는 남자이고 결혼을 했으며 부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결혼을 했으며 그리고 자식을 낳았다. 최소한 하나 이상이다. 낳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기도 내용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이 말에 깔려있는 기본 속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이 기도를 했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살펴야 되는데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대화요, 기도이다 보니까 우리 생각으로 조금처럼 감을 잡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서. 그래서 깊이 잘 따지고 꼼꼼히 천천히 따져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한 번 설교에 한 챕터씩을 쭉쭉쭉쭉 나갔었는데 항상 그랬었는데 지금 유독 지금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와서만큼은 아주 짧게 별거 몇 절 이렇게 해서 오늘 10절을 다루는데 이게 지금 4번째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절 하나만 다룰 거예요. 10절 하나가 별거 있어요, 거기?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읽은 거 하고요. 거기 제가 본문에 사역하고 사적으로 번역한 거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앞뒤 문장의 연결관계가 다르죠. 모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말하면 콜론 내지는 세미콜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존의 번역하고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원문을 직역을 하면 그 콜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 콜론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건 뭐냐면 앞에 것이 원인 혹은 이유가 돼서 그 다음 결과가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그래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기존의 번역은 영광을 받았다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받아왔다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는 과거에서부터 계속돼서 지금까지 그 상태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정확히 구별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모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아버지가 가진 재산도 내 것이요 아버지의 권세도 내 것이요 아버지의 빚도 내 것이요 그런 뜻이냐.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17절, 요한복음 17장 10절 하나만 따로 띄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앞에 7, 8, 9절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살폈던 이 앞절들의 관계를 따져보면 거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제자들을 맡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하고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것, 내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말한다기보다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와서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래서 모든 내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12제자를 택하도록 하셨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택했다고 하지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가진 그 나의 제자들은 원래가 다 아버지 것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의 제자들은 이건 내 거예요. 내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그 이어지는 문장도 그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왔습니다 하는 이것도 이게 이 말은 원래대로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을 원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건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아주시기 때문에 그게 내 영광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심정이 속에 깔려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아래 이제 이해와 적용 봅시다. 10절의 전반절, 12절에서 전반절에서 여기서 모든 내 것과 그들은 같은 거예요. 모든 내 것은 아버지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럴 때 그들로 말미암아는 세상에 만들어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든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란 말입니다.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예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삼위일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아버지보다 밑에 있다. 이걸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예수가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을 제자들로부터 받게 되었고 지금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나 예수의 뜻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그리고 나는 거기에 순종할 뿐이다. 지금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 소유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모든 아버지의 것이 내게 된 것이지 내가 그거 내 거 할래요 그러고 고집 세워서 된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만물이 다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즉 모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 까닭이 그게 뭐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모든 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나에게 맡기신 제자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의 앞구절은 전반절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임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처럼 누리게 된 나 예수로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 10의 2절, 10의 전반절에서 이게 결론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께서는 자기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 게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이 모든 걸 예수께 맡겼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거 하나도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거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내 거 있잖아요. 내 옷 있고, 그죠? 내 몸뚱아리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생각 있고, 내 몸뚱아리도 있고, 내 옷도 있고, 내 신발도 있고, 내 자동차도 있고, 내 집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자기 거 하나도 없대요. 그럼 이게 누구 거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천지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천지의 만물 중에 인간이 있어요. 그럼 인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인간의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고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두려운 거죠. 안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내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기시겠지. 그럼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생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에게 뺏기는 게 싫어요. 욕심이 생겨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에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집착이 생겨요. 집착이. 내 거 남에게 주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내 거, 그러고 네 거와 내 걸 구분해요. 그리고 욕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 거는 당연히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다. 이래요. 여러분 내 거 없어요. 여러분 몸뚱아리가 자기 겁니까? 자기 거면 죽어도 가져가야죠. 그죠? 죽어서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 거면. 못 가져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이 자기 겁니까? 없어요. 자기 생각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시거나 마귀가 넣어주거나. 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이거나. 그죠?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너는 네 생명도 네 것이 아니고 네가 가진 생각도 사실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형성된 거라는 거죠. 남자는 바지를 입어야 하고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등, 여자는 화장을 하고 루즈를 바르고 뭐 눈썹을 어떻게 하고 뭐 해도 되지만 남자는 그렇게 하면은 창피하다는 등, 뭐 등등. 남자는 화장을 하면 뭐 어떻다는 등, 전부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남자들을 화장해라 그러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죠. 그죠? 근데 그 세상으로부터 온 그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 없어요.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사실은 세상이 넣어준 것 혹은 마귀가 넣어준 것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두 가지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 있고 세상의 유혹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속에서 싸워요. 우리 속에서.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자식을 놓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식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요. 선물이긴 하지만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나이 어린 자식들을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하는 걸 내가 맡아서 담당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내 새끼 그런단 말입니다. 내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집착이 생겨요. 그죠? 내 것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못했던 공부, 내 자식이 더 잘해주길 바라고, 내가 쟁취하지 못했던 권력, 내 자식이 갖길 바라고, 내가 하지 못했던 걸 내 자식이 다 하길 바라요.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걸 내가 잘 되는 걸로 생각해요. 사실 나는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내가 없다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인가 아마 거길 겁니다. 많이 재물을 쌓아놓고 해서 창고를 짓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요.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말하는 네 영혼이 누구 거다? 도로 찾으리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거는 절대 아니다. 네 거는. 여러분들 내 거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뭐예요? 내 거, 네 거를 구분하고 자꾸 내 거 이런 생각을 자꾸 많이 하고 그 생각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점점 내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자식이요. 재산도 내 재산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재산이고 그죠? 명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야말로 은혜로 잠시 그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이나 어떤 달란트나 모든 걸 맡겨두신 것이다.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해요.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목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내가 많은 재산을 갖게 해주세요. 많은 권력을 갖게 해주세요. 명예를 갖게 해주세요. 학식을 갖게 해주세요. 자꾸 자기 거 이걸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원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네 거는 하나도 없다예요. 전부 다 내 거다. 나는 너희에게 빌려줬을 뿐이다.
너희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빌려줬을 뿐이다. 그럼 너희들은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라? 재산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학식이든 뭐 음악적 미술적 재질이든 재능 그런 것이든 간에 모든 걸 다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일에 쓰라고 맡겨준 거라는 거죠. 그거를 못 알아채고 전부 내 거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끌어다가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 거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죠. 이게요, 착각입니다, 착각. 근데 우리는 잠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평생을 그러고 살아요, 잘 생각해보면. 죽을 때까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도 내 거라는 생각을 못 버려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버리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 못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것을 전부 내 거라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남의 걸 내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 아니면 도둑놈이에요. 그건. 그죠? 신보가 도둑놈 신보라는 거예요. 말이 좀 거칠어서 뭐하지만 사실이에요. 남의 걸 가지고 전부 내 거라고 주장을 하고 고집을 세고 평생 그러고 살면 그건 뭐예요? 사기꾼 아니면 도둑놈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물에 욕심을 내고 권력에 욕심을 내고 전부 내 거. 그래서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생 도둑놈이에요. 누구 걸 도둑질해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는 말라기에서도 그런 얘기 나온다고요. 너 이거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이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원래 하나님 거고 자기 건 없는 건데 자꾸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 죽어라고 그것만 애를 쓰니까 죽을 때까지. 근데 사실 여러분 어때요? 딱 죽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죽기 직전에 알아요. 다 그게 쓸데없는 거라는 걸. 돈을 마대로다가 쌓아놔도요. 그 마대로 쌓아놓은 그 돈이 죽기 직전이 되면 어떻게 보여요? 가을에 이 길가에 낙엽 떨어진 거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마대에다 한 보따리 쌓아놓죠. 그거랑 똑같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평생 그거 가지고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돈하고 살았던 그것이 다 쓸데없는 거라는 사실을 죽기 직전에 알아요. 그래서 꼴깍 숨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깨닫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져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네. 그걸 또 깨달으라고, 그러지 말라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또 이런 말을 또 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도, 그럼 어떻게 부자가 가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부자 되는 걸 그 꿈을 못 버려요. 참 사람 미련해요. 불나방이 불 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 알면서도 그냥 계속 들어가는 것처럼 한 마리가 들어가서 타 죽는 걸 보면 그 다음 놈은 안 들어가야 되는데 또 들어가고 그래서 남이 타 죽는 걸 보면서 계속 들어가요. 자기 죽을 때까지. 죽어야 정신 차린다니까요. 이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요. 네?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불의한 청지기만큼도 못하고 자기 욕심만 내고 사는 인간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걸 누가복음 16장 후반부에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어떻게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게 그게 뭐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해요. 그죠? 거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어요? 신앙생활 잘못해서 갔어요? 죄를 많이 졌어요?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는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갔어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부자애가 부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내가 너에게 재물을 맡겼다. 그건 내 것이다. 원래 주인은 나다. 근데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서 맡겼으니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근데 네 이름으로 나눠주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눠주라는 뜻이다. 이러고서 맡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고생하고 살았고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산 그 자체만 가지고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자는 너는 누릴 거 다 누렸어. 너는 내 거 가지고 사기치고 내 거 가지고 네 거라고 평생을 사기치고 살았어. 그럼 너는 지옥으로 가고 너는 당연히 누려야 할 걸 여기서 그 나쁜 놈 때문에 못 누렸으니까 너는 이제 천국에 와서 이제 대접을 받는 게 공정한 거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물은 물론이요. 명예도 권력도 사회적 지위도 그야말로 미모도 건강한 몸도 내 속의 생각도 하나도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원래 모든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좋으신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을 다 내 걸로 허락하셨다는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 다 허락하신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큰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전부 내 거 이럽니까? 그러니까 내 거를 자꾸 주장하는 인간은 참 미련한 인간이에요. 참 미련한 인간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착각에서 빨리 깨우치고 진실을 봐야 되는데 고집이 앞서고 아집이 앞서고 그러니 안 보이는 거죠. 10절의 후반절 봅시다. 10절의 후반절. 그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것 때문에 모든 내 것은 원래 아버지의 것인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 그걸 내 것으로 다 인정을 하고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원래 하나님이 그 제자들로 믿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게 됐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도 내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감사할 뿐이고 고마울 뿐이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머릿속에 생각 속에 깔고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기 이제 3번 보십시오. 12절 10의 후반절이에요. 나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온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래서 나 예수는 겸손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잘 되면 내 공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잘 된 겁니까? 공부를 잘하면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된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네. 사업이 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 거예요. 공부 잘해서 뭐 하라고?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라 너 공부 잘해서 이 다음에 무엇인가 소위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들랑 그 훌륭한 사람의 지위와 모든 능력으로서 힘들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한 자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녀들한테도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러질 않고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자식만큼은 많이 시키려고 들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자식한테는 돈 많이 벌게 하려고 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자식 사랑이 아니고요. 말로는 자식 사랑해서 공부시키려고 들어요. 그리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부모들이 자식 뒷바라지를 해줘요. 근데 잘 보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냉정하게 하면 집착이에요. 참 사람들이 똑똑한 듯해도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기도를 하라고 그러죠. 문제가 생겨요. 생긴 문제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럼 기도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딱
던져놓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묵상을 해요. 그 문제를 묵상을 해. 병이 생겼으면 병을 놓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러고 치료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눈 질끈 감고 문제만 생각을 하면서 문제만 생각하면서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말은 낫게 해주는데 생각은 뭐예요? 병으로 가 있다니까요. 안 낫죠. 기도하고 고민을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 계속 고민을 해요. 문제를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걸 잘하면 내 공로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 공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없는데 내 공로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믿고 맡겨버리세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한테 정성을 쏟는 걸로 돈 들이고 과외시키고 뭐하고 막 정성 쏟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돼야 할 자식들이 누구예요? 대재벌의 자식들이에요.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은 돈에 얼마나 최고의 후원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대재벌의 자식이 다 잘 됩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집 자식이도요, 되는 놈 있고 안 되는 놈 있고요. 평균을 내보면 평균 내보면 어때요? 보통 이해할 거래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오죽하면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꾸 내 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던져버리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하기 전에 하나님 모를 때는 그냥 내 자식이다 이러고 생각을 했죠. 근데 애들 키우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어떻게 되나요? 39이었으니까 우리 큰애가 9살 때네요. 39, 40에 제가 죽다 살아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큰애하고 저하고 딱 30살 차이 나니까 큰애가 9살, 10살 때 신앙생활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한 이후부터는 저는 자식 기도는 어떻게 했느냐? 저녁 때 들어오면 애들 자기 전에 그냥 문간에 서서요. 들어와가지고 애들 밤에서 불 끄고 자면 거기서 잠깐 서가지고 1분도 안 걸려요. 간단해요. 하나님 육신적으로 제 자식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나는 먹이고 입히고 케어만 해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키우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끝이에요. 문간에 서서 잠깐. 그건 진짜 제가 거의 신앙생활한 이후에 한 번도 안 빼고 했어요. 애들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절대 길게 앉아서 오랫동안 기도한 거 없었어요. 매번 그것만 했어요. 공부를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계속 그렇게 했어요. 계속.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 여기 앉아있지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애들 빗나간 거 없어요. 사춘기라고 해서 크게 속색인 거 없어요. 그리고 애들 공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 가고 이렇게 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데 갔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밑바닥에 성적이 바닥으로 밑바닥으로 기다가도요 마지막에 갑자기 성적이 팍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면서 대학 가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자기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도 비슷합니다만 저희는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 떨어놓으면요 인생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굉장히 홀가분해요. 그것만 떨어버려도요 인생의 짐이 절반 이상이 줄어버려요. 사람들 사는데. 여러분 거기서 점점 더 나아가서 모든 게 다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내 생명도 내 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내 생명도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버리면 마귀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는 그것에 두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눈도 깜짝 안 해요. 마귀가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우는 사자같이 달라붙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돼요?
질려서 재미없어 가버려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예요? 내 것이 없음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내가 잘 되는 건 내 공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풀릴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게 내 공로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걸로다가 판단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성이 훌륭하다 아니다, 이거는 뭘로 판단하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다, 직분이 높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길다, 성경을 많이 한다, 그걸로 그 사람의 영성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영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영성이 정말 수준이 높은 거 아닌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특히 잘 되는 일이 내 공로인가 은혜인가,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가,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를 해요. 바울이 된 것은, 바울이 바울과 같은 일을 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역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게 지가 최선을 다하고 지가 열심히 하고 지가 똑똑하고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쯤 되면은 바울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조금 잘 되면은, 내가 뭐 이런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뭐 제가 평신도를 비난할 생각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도 그냥 목사로 예를 들을게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교회 재정 액수가 커지고 그러면 목사도 사람인지라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교회라고 생각이 쉬워요. 성도를 내 성도라고 생각이 쉬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성도 없어요. 내 교회에 내 성도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도 하나님의 성도지 어떻게 그게 내 성도입니까? 근데 목사가 내 성도라고 생각하고 내 교회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예요? 그 사람은 사건 목자예요. 도둑놈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을 지 것으로 갈아쳤으니까 도둑이죠. 그죠?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사건 목자예요. 여러분, 내 거 자꾸 주장하는 사람은 도둑입니다. 목사라도 사건 목자예요. 도둑 목사예요. 네. 바울은 죽으면서도 숱한 고생을 했어요. 정말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죽을 고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게 다 은혜래요. 그쯤 되니까 우리가 바울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내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이 17장 10절을 보면 내 거라는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다 내 걸로 인정해 주시고 넘겨주셨다. 그래서 나는 참 더없이 감사하고 더없이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나에게까지 내가 받도록까지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냐. 예수님이 이런 입장을 취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거기서 그냥 죽지도 않고 고생을 영원토록 해야 할 인생들인데 그걸 건져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지금 똑같이 그 다음에 이어서 11절, 12절, 13절 가보면은요 진짜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오늘은 시간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지만 예수님이 지금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쟤네들도 우리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란 말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해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가 되게 해주세요를 기도한다니까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신 죽기 직전에 죽을 때가 됐는데 나 죽기 싫어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죽어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죽는 거 그건 아랑곳 안 하고 저 제자들 나를 따르는 쟤네들 원래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0절에서 꼭 또 알아야 할 게 뭐냐. 10절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영광이라는 단어 이걸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쓰여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이게 167회가 나와요. 영광이라는 명사가.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만 62회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 합치면 어떻게 돼요? 260번 아니 230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대략. 230번 정도 이 단어가 쓰이는 셈인데 명사든 동사든 이게 신약만 그래요. 구약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엄청 많아요. 구약은.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빛이 막 났죠. 근데 그 빛을 보면 눈이 멀까봐 죽을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꺼먼 구름으로 가리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나요. 놀라운 빛이.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수도 없이 쓰입니다. 수도 없이 쓰이고 신약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구약에서 쓰이는 영광이라는 말은 되게 뭐예요? 아주 화려하고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빛이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구약에서 쓰이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거의 맞습니다. 명사로서의 영광은 이제 거기 4번 제가 요약한 곳에 1 영광 명사 거기 이는 칭찬, 명예, 명성, 영광을 뜻하는 말이다. 그때 영광 그럴 때는 영은 뭐예요? 화려하다. 화려하다 그런 뜻이고 광은 빛이고 그러니까 화려한 광채 이거예요. 근데 이 화려한 광채가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습니까?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다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이 깜깜한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깜깜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굉장히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죠. 그죠? 네. 그게 이제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근데 이 영광은 어떻게 되냐? 무언의 현시예요, 무언의. 말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눈으로 보이게 탁 나타나는데 이게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밝고 아름다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답고 밝은 빛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게 그 광채죠, 광채.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증거로 보여지는 어떤 광채,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런 뜻이기도 하고, 혹은 신성한 특성이에요. 하나님만의 특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죄악된 속성이에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같이 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뱀이 야 너 그거 먹어봐. 그럼 너희도 하나님하고 같이 될 거예요. 요 말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아담과 하와는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자기는 그게 별 볼 일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에 대해서는 뭐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자기도 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그리고 신약에서도 명사로 쓰이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어떤 아주 황홀한 빛, 광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영광스럽게 한다. 이 말이 참 애매하고 좀 난해해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찬양한다, 찬송한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찬양, 찬송 그러면 전부 다 노래로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노래가 아니고요. 노래일 수도 있고요. 그냥 중얼중얼 말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글로 쓸 수도 있고요. 춤으로 할 수도 있고요. 무엇인가 하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공경합니다. 하고 하는 그 모든 행동,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고 찬송한다 하는 말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한다 할 때 영광이 그 위에 명사로 칭찬, 명예, 명성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뭐예요? 칭찬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칭찬을 내가 받으려고 되는 게 아니고 칭찬과 명예와 명성을 내가 취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하더라도 그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러고 하나님한테 이 명예와 칭찬과 칭송을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 좋은 건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말은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단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사전 찾아도 국어사전 찾아도 답이 안 나와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국어사전에 한국 사람들의 어법을 토대로 해서 낱말의 뜻을 적어놓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들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문맥에서 그 뜻을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파악을 해보면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 붙여지는 말인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다 이렇게 되지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다. 그러면 그거는 표현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얼굴에 못 살고 죽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 어떤 사람을 자꾸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오래 안 가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실체와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가치에 무게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 같은 말인데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 어떤 때는 영광을 돌린다. 혹은 영광스럽게 한다. 또 영화롭게 한다. 번역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참된 성품 혹은 본질을 개인적으로 확실히 알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걸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뭐 기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뭐 시작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 보통 그걸로 시작을 하는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기도를. 그랬을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성품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사실을 나는 어떻게 한다? 인정하겠다 그 소리예요. 인정하겠다. 그래서 내가 말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그렇다는 사실을 누가 나한테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당신이 그런 점에서 대단히 가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드립니다 하는 그 표현을 보통 영광스럽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광스럽게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럽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대개 뭘로 해요? 말로 해요. 말로. 그죠? 저기 가보세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맨 앞부분 가보세요. 5장에 16절 보십시오. 5장 16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5장 16절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그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그때 영광을 돌리는 주체는 누구예요? 네? 너희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행동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행동을 처신을 바르게 함으로써 그걸 보고 그걸 본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역시 저렇게 다르구나.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훌륭하신 분이네. 진짜 참된 신이신 모양이구나.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칭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한다면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더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믿는 우리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죠. 5번입니다. 주보요약한 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천벌을 줄지 몰라. 이러고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인정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뭐예요? 거기 밑줄 본 거 보세요. 하나님을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해 먹어요. 많이 이러죠. 많이 이래요.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붙게 해주시고, 그리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아픈 거 병 낫게 해주시고, 다 그냥 유능한 도구로 써먹을 생각만 해요. 그래놓고 그게 다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되면 문제 생길 때까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즐겨야 되겠나이다. 이거죠. 대개 신보가 그래요. 사람 다 비슷해요. 누구나 다.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싹 비비면서 나와라. 그래놓고선 야, 나 돈 필요해. 큰 집 필요해. 그럼 그 자리에 탁탁탁탁 만들어주고, 그러고 필요 없을 때 쑥 돌아가서 가만히 내버려두고 간섭 안 하고. 이거 좋아해요,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혹은 참된 성품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더 줄여서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뭐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말만 그러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그 말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다 누구 거다? 주인 거예요? 왕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의하면 종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자유인이에요? 종이에요? 역시 종이에요. 그럼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내 자식이어도 주인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가 많은지 아세요? 내가 책임이 없어요. 내가 책임이 없다니까. 이게 내 거다 그러는 순간 권리도 따르지만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젊은 남녀가 부모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젊은 남녀가 만나서 자식을 둘, 셋을 낳고 산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자식 키워놓고 손주 정도 날 때쯤 되면은 그때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걸 그때 알아요. 그야말로 애가 애 키우는 게 철 모르고 애 키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내 자식이니까 부담스러워요. 힘들고. 근데 그걸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푹 맡겨보세요. 얼마나 편한데. 여러분, 사업이 내 사업이다 그래보세요. 망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 사업이다 그래보세요. 얼마나 편한데. 저는 목사하면서 편해요. 왜? 이 교회가 내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니까.
언제든지 문 닫으려면 닫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면 남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이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하냐? 뭐 극단적인 얘기를 자꾸 하냐? 왜 닫는 얘기를 하냐고 그럴지 몰라요. 아니에요. 닫은 거 그러면 닫죠. 뭐 주인이 닫으라는데 좋은 놈이 무슨 버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떡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 굶기겠어요? 근데 두려워요. 왜? 돈 때문에. 두려운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굶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물려줄 게 없고 내가 노후에 쓸 게 없을까봐 걱정을 하는 거고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버틸 걸 생각하니까 부족하지 그냥 살 거 생각해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늘을 나는 새가 들에 있는 백합화가 여러분 3년치, 10년치, 50년치 모아놓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그거 진짜 믿어보세요. 무지무지 편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들이 종이 돼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 힘들고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편해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10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수준에서 자기 표현으로 이걸 인정을 해요. 10편 18편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다 잘 아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요 등등등등 다양하게 묘사를 해요. 이게 그야말로 얘는 뭐예요?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양 끌고 다니면서 살았던 애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다니면서 봤던 거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 건지심이요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뭐 산성 등등 지 돌아다니면서 본 거 다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깨달은 감정을 자기 말로 자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이거는 엄청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는 자녀들을 둔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해도 힘들고 괴로운 줄 알아요? 몰라요? 즐거울 거예요. 신날 겁니다. 자식들 위해서 고생하고 돈 버는 게 신날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낄 게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접해드리고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대접해드리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는 어때요? 정말 실망한 일이죠. 진짜 살만하죠. 살 가치가 있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답게 대접을 해드리면 하나님도 그야말로 하나님은 뼈골 빠지게 일할 게 없어요. 천지전능하시니까. 그 대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 17장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모든 내 것은 원래 다 아버지 것인데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할 정도로 다 줘버린다니까요. 전부 다. 그죠? 이 표현이 어디 또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얘기할 때 그때 큰아들이 투덜거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건데 내 것이 다 네 건데 네 동생 돌아왔다고 해서 내가 그거 한 마리 잡았다고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러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건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전부 다 내 공로고 내 명예고 내 영광이고 내 거고 내가 잘했고 내가 잘났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전부 내 거 이래요.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요거를 요만큼 낼까 저만큼 낼까 요걸 조금 더 낼까 말까 이걸 요만큼 내면 나한테 얼마나 들어갈까 요거 재고 앉아있으면 내 새끼라도 어때요? 하는 짓이 미워요. 자식 여러 명 낳았는데 어떤 놈은 엄마 아빠가 애들 과자 먹는 거고 아빠도 줘 그러면 그냥
한 움큼씩 집어주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요, 아빠도 줘. 그러고 입 딱 벌렸는데, 한 개 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그것도 안 주려고 들고 돌아서는 놈이 있어요. 내 새끼라도 미워요, 그러면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아버지답게 우리가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께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연초에 집안 어른들 찾아가서 그 세입이 별겁니까? 그냥 찾아가서 그냥 넙죽 한번 허리 굽혀서 절 한번 하는데 용돈이 돈 생기잖아요. 먹을 거 생기잖아요. 그죠? 어른들한테 가서 연초에 찾아가서 절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네. 하물며 어른을 대접을 잘해도 먹을 게 생기고 떡이 생기고 그야말로 밥이 생기고 술이 생기는 판이고 돈이 생기는 판인데 하나님 대접 잘해서 뭐 손해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 말씀은요, 다 줄줄이 다 통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밑에서 세 번째 보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뒤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에요. 그죠? 마태복음에서 황금률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제일 귀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황금률이 원래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남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네가 그 입장이 생각하고 비난 비판 듣기 전에 그냥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래라. 이걸 우리는 이해를 해왔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이 나를 무시하고 자식이 나한테 대들면 어때요?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아요. 근데 그건 자식 입장일 땐 몰라요. 근데 자기가 부모가 돼보면 알아요. 그러면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내가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부모한테 하고요. 그거 그대로 하나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부모를 부모답게 대접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식도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황금률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17장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이 한 구절을 잘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이 어떤 거를 거꾸로 자꾸 더듬어 가려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네 것, 내 것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 것,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 내 것, 아버지의 것, 내 것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죠? 여기서 이 10절에서 요걸 기회로 여러분들의 소유는 원래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목숨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조차도 내 거는 하나도 없다. 그럼 내 생각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세상, 즉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걸 잘 아시고 내가 속에서 열이 훅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성질이 확 솟아오를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가 이걸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금방 분노가 가라앉을 겁니다. 그죠? 네. 17장 10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것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내가 가진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명백히 아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